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자매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성시 교독문 5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5번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순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 사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어 생명의 길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참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심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전히 빛과 소금의 삶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더 많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에 더 힘써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로 부르심 받은 목적에 따라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많은 우리의 귀한 이웃들이 생명을 잃고 병중에 신음하고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성실한 이웃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숨도 쉬지 못하는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바른 정치로 어려운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간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는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예배 특송으로 우리 모양왕 집사님 색소폰 연주 괴로울 때 주님을 내 얼굴 보라 있으시겠습니다.
전에 급속히 확산되어지고 강타하고 있는 이때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겨울 한파가 더욱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모두가 아주 불안해하는 그런 때이죠.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은 건 사실인데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불안감을 안고 이 새해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시대는 불안한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 책을 쓰면서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2008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10년 동안 정도를 낙관했던 시대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낙관. 그런데 그 낙관했던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안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 들어오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좀 낙관적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모든 것이 그 낙관적인 요소들이 불안한 요소로 뒤바뀌었고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의 이 시대는 불안이라고 하는 만성 염증에 시달려 산다라고 말하죠. 불안은 시대의 암, 암은 암인데 시대의 암, 좀 들어보지도 못한 암이에요. 신종암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암이다. 그래서 이 도미노처럼 아주 그냥 확산되어지고 번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또 암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또 아파트 값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평생 아파트 막 장만하지도 못하고 집 없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끝날까라는 이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심하게 몰려오는 때가 되었다. 10대 때는 진학에 대한 불안감, 20대에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 30대에는 결혼에 대한 불안감, 40대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40대만 되면은요 노후를 벌써 걱정 안 되는 거예요. 50대에는 이 고립에 대한 불안감. 그 60대 이유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누구 하나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더욱 커져가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너도나도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때이거든요. 모세 때. 이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타한 불안감이 빈비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 되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출입하기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100살이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로서 검증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한 번도 그 민족에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수많은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요단강을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자리 잡고 아주 강한 힘, 군사의 힘을 거느리고 그 땅에 포착해 있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술핵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장된 훈련받은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방연 생활 고생 끝에 요단강에 이르렀는데 참으로 모든 것이 막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순간에 생명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복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그 전쟁의 역사에 뛰어드는 이 민족이 과연 온전하게 그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뛰어들면 자식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뻔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 오늘 바로 이 모세의 이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측하지 못할 미래에 대하여 지극히 불안해할 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누가 우리 앞에 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 즉 너,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앞으로 모세 대신에 민족을 이끌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이 말은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고 이제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불안에 떠는 학생들,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수술 앞두고 혹은 수술 후 고통 속에 있는 치료받는 그런 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불안해하며 망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경우에는 바로 불안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앞서가면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오늘 한 달을 보내는 끝날이잖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는 의욕 있게 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발디딤하는 그런 출발들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새해 분위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지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내가 앞서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누가 앞서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야 되신다는 것이에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2021년 우리가 가야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첫 무리를 첫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단 말이에요. 앞서 가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고 길에서 그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그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가나안의 7족들을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앞에서 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해물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라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새해를 맞아서 자기 의욕을 가지고 또 목표를 설정한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근데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잘된 인생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먼저 가서 개척하신 그 일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게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은요, 자신이 열심히 해나가는 자신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뒤따라오시면서 그저 자기가 나타낸 흔적들만 뒷정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뒷정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셔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뒷정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나아가면서 잘못되고 실수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뒷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쓰레기 치우시는 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쓰레기 치우시는 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레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에 너무 의욕이 넘쳐서 하나님을 자신의
흔적만 정리하시는 분으로, 처리하시는 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쓰레기처럼 취급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세우시고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그저 뒤치작거리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 3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절에는요.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3절에 보아도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3절에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신명기 1장 33절에는 그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자, 광야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동서남북이 분간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장서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맹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있어요. 안내견이 있는데 이 안내견이요, 자기가 안내해야 할 맹인 주인이죠. 이 주인보다 몇 걸음 막 앞서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주인 앞에서 맹인견이 그 맹인을 인도해 가요. 그러면 이 맹인은 바로 한 발자국 앞서가는 맹인견대로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무 멀리 앞서가면은요, 맹인이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사람이 정상인의 맹인을 인도할 때도 팔을 뛰게 해요. 팔을 뛰게 하고 반발 앞서게 합니다. 반발 앞서기. 그럼 맹인은요, 그것만 의지하고 무조건 따라 나서면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주권적으로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모세가 계획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계획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으로 이 인도하신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좋은 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나쁜 일 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죄 때문이구나 그럴 터인데 좋은 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인가요? 신라가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나요? 그들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 뜻과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시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무작정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시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때로는 계명을 통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겸손해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행할 바를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지 낱낱이 기록해 되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과 또 경험과 판단과 또 이성과 환경과 자신의 뜻하는 모든 목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지시하시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말씀 이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지능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경험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생전에 한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또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빌립 집사가 빌립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가서 그곳에 가서 너를 기다린 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중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릿, 여부스 이 족속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그들을 다 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 때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 모세가 세상을 먼저 하늘나라를 갖고 여호수아가 임종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싸움에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있죠. 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여리고성,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써서 무너뜨렸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승리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직접 그 싸움 전장터에 나가셔서 이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블레셋의 그 막강한 무리들을 다윗이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셔서 다윗보다 앞서가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건강 혹은 가정적인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우리 앞에 해산과 같은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까닭,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까닭에 함께 하시는 까닭에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원수족들을 다 멸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레테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실패 혹은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용기뿐이다. 용기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믿음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은 다 있어요. 자기를 구원할 만한 믿음은 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용기를 말한다고 하는 또 사람들이 각자 다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유인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다 용기를 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낸 사람. 원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때에 다 걱정이들도 많았어요. 볼품없는 사람도 많아요. 힘없고 무식하고 뭐 이렇게 행사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으로 나아가는 것도 한마디로 용기입니다. 다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는 그 형들도 무장한 형들도 있었고 군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단이 골리앗 앞에 나갈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 앞에 있는 적들이 나와 꼬꾸라짐을 보게 되어지죠. 에스더가 그랬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앞에 나아가리라. 이것도 용기가 되어지는. 믿음은 다 있지만 그 믿음을 용기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불안한 시대에, 이 두려운 이 시대에 이 용기, 이 믿음의 용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용기.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정한 용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냐? 이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죠. 믿음도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소멸 혹은 절단, 자유상실 혹은 분리 혹은 이 자아 죽음이라는 쓴뿌리를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쓴뿌리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려면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시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리고 찢어진 옷으로 물을 가르고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의 기적들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 무엇의 문제도 아닙니다. 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미래의 이 불확실성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욕과 의지와 나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용기가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계속 오늘 이 본문에는요 구구절절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다 너희 앞에서 다 멸절되리라.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다 떠나갑니다.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동역자도 다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수술실에까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시험장까지 함께하십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까지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까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먼저 가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불안함이 팽배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성도들이 1월의 끝날 끝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운 그런 두려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목회 복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2달 중에 벌써 한 달을 마감하는 끝날 또 끝주일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벌써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은 11달도 더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보다 항상 앞장서 가시고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승리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소수의 정해진 인원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조속히 이 땅에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성도의 교제가 허락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해치를 위해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안전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참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원금, 주정원금, 또 수입의 11조와 감사의 목록 밝혀가며 드리는 감사의 물질, 성경 물질, 이웃사랑 헌금, 그 밖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로 감사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참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형편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들이 그 통증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해방되어지도록 취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월의 끝주일을 이제 발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2월에 시작이 되어지죠. 2월 첫날. 그래서 우리가 예고한 대로 2월부터는 새벽기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아주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찾아오게 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 예배당에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 조속히 이것이 이제 해결되어져야만이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 유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코로나 해치를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어지면 좀 이제 수월해질 것 같은데 아마 상반기 안에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개명기간이고요. 개명기간은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개명기간은. 그렇지만 정해진 인원만 모여야 되는 거죠. 다 모이지 말고 정해진 인원만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렇게 하려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는 보통 되도리가 10명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되고 2월의 첫날이니까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로 진행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역 찬송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진행되어지고요. 2월의 첫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1부, 2부 오후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원들이 많이 몰려올까봐 못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이렇게 분산해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정일기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예배로 어떻게 보면 신청자를 받아서 예배할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가 몇 명 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할 거니까요. 오후 예배도 잘 홍보하셔서 1부, 2부 못 나오신 분들 또 오후 예배 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잘 주변에 공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이제 하셨어요. 오늘 이제 5호가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채점한 걸 다 보았더니요. 채점하는데 그 답을 쓰신 분들 보니까요. 정말 정성스럽게 쓰셨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글자 한자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제가 읽어보면서 감탄이 되어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열심히 정말 정성껏 하셨구나. 그런데 종합성경을 보니까 이제 물론 틀린 분들도 있고 소모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도 좀 어려워. 내가 좀 너무 욕심을 내서 문제를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면서 1:1 제자 양육교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교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제예요. 두라노서원에서 나온 1:1 양육교제가 예수님의 편을 그대로 실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웠어요. 이게 저희들은 훈련받아가지고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하면서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다음부터는 쉽게 내야 되겠다. 그래서 5호부터는 아주 쉽게 됩니다. 종합성경 보기 5호부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시는 분들 다시 5호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만 쓰더라도 하세요.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종합성경 보기도 다 같이 시작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30여 명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합보기 성경 보기에 많이들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주보를 보시고 잘 따라 주시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니까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찾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도 나 예수를 친구 삼아 장정아를 그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아멘. 예배 마치면 당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